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저를 짧게 소개했듯이 저는 탄자니아에서 선교사 자녀로 자란 세월이 있습니다. 어린 제 눈에 볼 때 저는 그때는 예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들어본 부모님이랑 좀 친한 분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막 아버지가 오지에 집을 지으시고 가시덤불이 저희 라이온킹 세대이신가요? 라이온킹 보면 가시덤불이 막 있는 곳이 있죠.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하면서 받으신 그 부지가 딱 그런 곳이었어요. 가시덤불이 가득했고 당시에 23년 전에는 그곳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마르고 그곳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샤워를 못해서 빨래를 못해서 옷이 막 오일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빨아서요. 그리고 머리에는 피부병이 나서 이렇게 하얀 부스럼들이 되게 많았고 이런 데도 하얀 부스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옆 동네 물을 연결시켜서 우물을 이렇게 파서 옆 동네에 있는 물이 여기에도 공급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있었던 세월 아직도 계시는데 2018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정말 문명과 단절된 그 오지에서 아버지가 집을 지으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세 자매인데 성장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입던 옷이 이제 작아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저보다 굉장히 어린 막둥이인데요. 우리 막둥이가 저보다 훨씬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입던 그런 공주 잠옷 있잖아요. 그 잠옷을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이러면 그들은 그게 가장 귀한 옷이기 때문에 주일날 입고 옵니다. 그럼 주일날 누가 봐도 잠옷인데 그 옷을 입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그들의 생각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발도 당시에는 신는 사람들이 신발이 럭셔리였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선교가 그냥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이구나라고 어렸을 때는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커가면서 질문을 계속했어요. 왜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을 할까? 왜
그들은 이걸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행복할까? 고등학교 때 딱 이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왜 부모님의 하는 일의 목적이 그냥 그들을 이렇게 잘 살게, 내가 보기에는 그 부유함이 없어도 이들은 이미 행복했었던 것 같은데, 그들 나름의 시스템으로 행복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와서 오히려 부의 컨셉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은 저에게 저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저에게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아픔을 끌어안으신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해 보니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지난 세월, 남이 의도로 했던, 의도치 않았던, 아니면 나의 성격 때문이던 얻었던 이런 상처들에게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 대신에 짊어지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compassion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 compassion이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같은 이유입니다. 같이 아파하시러, 그 suffering을,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아파하는, 타인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죄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를 같이 아파하시러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는 그것을 딱 이해되는 순간, 아, 부모님이 왜 오지에서 같이 살려고 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너무 사서 고생하잖아요. 전기 없어서 저희 삶의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기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제가 미국의 학교를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학교는 퍼스널 에세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쉽지 않은, 부모님이 40대, 50대, 지금도 60대, 70대를 이렇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 같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기쁨을 나누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게끔 하신 그 인생의 틀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알던 이런 따뜻한 F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아, 이것도 F인가요? 막 화내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낯섭니다. 여러분, 월딩 중에 오늘 뭐가 있었죠? 무슨 말이 있었죠? 엎으시고, 그쵸?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오늘 이 성전 정화라는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필자 요한은 일부러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저번 주에 우리 선포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첫 번째 미라클 다음에 이 글을 배치합니다. 여러분,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솔로지옥 편집이 잘 안 돼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편집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 요한은 이 글을 어디에다 배치할까를 아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일부러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 첫 번째 표적 다음에 이것을 배치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은 성전을 폐하러 오신 분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요한이 여기에 배치했을까? 그 의도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6월절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가장 최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우리처럼 우리로 따지면 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때입니다. 마침 또 이번 주가 설날이네요. 설날을 위해서 서울 가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바글바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날, 6월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전 정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그들이 있었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방인의 뜰, 아무나 올 수 있는 그 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6월절에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하려 그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제물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흠이 없어야 됐고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완벽한 제물인지 제사장들한테 이제 검사를 받고 오케이 사인을 내면 그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례객들, 멀리서 오는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작된 일이 그런 장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가 누가 이제 이 성전으로 들여왔냐? 대제사장이 들여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나중에 판결한 후 로마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한 그 인물입니다. 원래는 이 장터가 그 근처 감람산 쪽에서 일어나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한 AD 30에 성전에서 그 상행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데려왔어요. 근데 이분은 계산이 참 빨라요. 자리세를 내야 하고 판매세를 내야 하고 환전세를 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성전이 점점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서 하는 이 일이 돈벌이랑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 간에 긴밀한 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상당 부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헌납하는 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둘의 이런 유착이었죠. 환전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내야 하는데 유대인 화폐로 해야 됐어요. 근데 세계 곳곳에 오니까 우리로 치면 달러도 있을 거고 뭐 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로마 동전이나 각국 화폐를 이제 가지고 오면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세겔은 금 3돈쯤 됐는데 1년 동안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성전세가 반 세겔이었습니다. 요즘 금 너무 센데요. 그래서 그 반 세겔 받는 수금하는 사람이 직종이 생길 정도로 이 당시에 굉장히 그런 어두운 그런 비즈니스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환전 수수료를 걷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이 환전세를 내니까 수수료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은 비둘기는요, 원래 어린 양이나 그렇게 제물을 바쳤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그 양마저 구입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허락하셔서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막 폐지 주워가지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돈벌이에 눈이 돌려져서 이런 사람들의 헌금조차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성전의 역할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어려움이 많고 상처 많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새 힘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종교 기득권층이 그야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굉장한 타락한 종교 제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소비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우리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 예수님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성경으로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어요. 그게 새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박해를 겪을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깊은 사랑은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 가운데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성전에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느끼는 그 생각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런 예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을 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으로 변해버린 이 종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체제에 대해서 부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일부러 요한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종교 기득권층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야, 대제사장들이 허락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판을 뒤집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왜 그러실까? 그 본질을 보지 않고 자신의 불편함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흐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었고, 이 세 번째 성전은 이 에돔 출신의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새로 짓기 시작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거는 BC 18년부터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63년에 완공이 되는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싸그리 없어집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동안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공들여지고 있는 이 성전을 향해 이 성전을 다 부숴버려라. 새로운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더 거칠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도 이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후에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당신 자신을 죽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당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당신을 제물로 바쳐서 한 번 바쳐짐으로 모두를 위해서 once for all, 나를 희생함으로 모두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용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대상들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 진정한 예수님 성전입니다. 그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코너스톤 대신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겉으로만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청년 때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보물은 무엇인가? 옷장에 있는 수많은 옷들입니까? 가방입니까? 신발입니까? 아니면 수두키 쌓아놓은 통장입니까? 주식입니까?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의 편지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품을까요? 정말 이 성전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 부모님한테 상처받아서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들, 아니면 부모님이 없어서 하루하루 굶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전혀 그들에 대한 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저는 너무 축복받은 사역자예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서포트가 있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재정을 사용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이 재정이 우리들이 레스토랑 가서 먹고 마시는 데만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실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스몰 그룹 때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죽으면, 되게 극단적인가요?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제 청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지갑은 어디에 열리고 있나요? 아마 보물이 어디인지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질문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모으기에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이 안에서 성령님이 운동하셔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더 세야지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두려워요. 제가 그 삶을 살까요?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아휴, 너 말만 잘해, 이런 마음 들까봐 저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내 옆에 마음이 힘든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는 것, 나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 여러분과 저의 마음,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의 그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 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에 그것에 만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참된 성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길 위하여 우리 소리를 내어서 정말 성령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재정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 나만 먹고 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던 아버지 그 성전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은 모르고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께 죄송하다고, 하나님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그곳,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가시는 그곳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청년부가 아멘,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서 이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의 때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말씀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그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초대하여서 아버지 정말 참 성전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의 성전 우리 마음에 세워지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룩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볼 때에 정말 세상만 보다 못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참된 교회가, 그 성전이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운행자가 되셔서 세상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교회, 그런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지 못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